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11월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12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를 향해 손을 들고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한 학기 동안 광나루 그 장로의 신학교에 선교학 강의를 맡으시게 되셨어요. 벌써 사역한 지 25년, 30년이 가까우니까 선교의 경험과 선교의 깨달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갈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느새 강의가 마쳐가네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자들의 기쁨은 뭘까요? 목자들. 우리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목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목동들. 목자들의 기쁨은 가축이 증식하는 것, 가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25년 전에 갔을 때 그 목동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목자들하고 유목민들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그 사회 제도가 가축 증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을 여러 얻어요. 애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인들을 4명까지 1, 2, 3, 4 그래서 집에 자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저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아이를 4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4명이 많아서 웃으신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제가 그 애기가 4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애들 많이 낳았다고
애가 많다고 그래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많이 나요. 제 후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양육해서 지금 아프리카 와 있는 친구는 5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2세들이 많은데, 목사님 그 시카고에 목회할 때 근처에 일리노이 대학 출신들 보통 5씩 다 낳습니다. 근데 이 마사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명이 그냥 막 나니까 제가 그 사람들 앞지르자고 넷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은 애가 27이야. 그 저를 보면 아주 불쌍히 여기고 어쩌다 그렇게 애를 조금밖에 안 낳냐 그러고. 그래서 가축을 증식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12살, 13살 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 10년 정도 군복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병들이죠. 그 마을 방위대가 모란이라 그래가지고 모란 제도. 그래서 산 중턱에 제일 마을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공동생활합니다. 수십 명씩. 그래서 이 사슴도 잡아먹고 이랜드도 잡아먹고. 이랜드가 뭐예요? 자동차 이름? 뭐 기업 이름? 엘란트라가 엘란이 이랜드에서 온 거예요. 사슴이 황소만한 사슴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랜드야. 그래서 가끔 이랜드를 잡으면 자기들이 다 못 먹으니까 넓적다리 하나 우리한테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 하여간 이 사람들의 모든 제도가 가축 증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전부 다 소를 치는 법, 소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퇴치하는가, 또 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야생동물이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퇴치하고 우리 소를 보호하느냐, 전부 다 이 가축 증식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 한 20여 년 전에 그 원주민 마을에 그들과 같이 살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청년이 이름이 랭구인데 랭구가 저한테 찾아왔어, 심각하게. 그래서 이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신부가 저 건너 마을에 있는데 자동차를 좀 운전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마을 전체에 자동차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던 그 트럭인데 좌석은 2밖에 없어요. 뒤에는 이제 짐을 싣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차를 쓰는 거예요. 결혼식 때는 그게 결혼 예전용으로 쓰고, 또 사람이 환자가 생기면은 앰뷸런스로 또 쓰고, 병원까지 가는데 한 50km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무슨 마을에 대소사가 일어나면 전부 우리 차가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가는데, 우리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엄마는 과부인데 엄마가 교회를 리디아 집사라 그래야 되나, 직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하여간 열심히 와서 리디아가 늘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마.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아프리카는 길이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고 마른 강을 건너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신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북을 치고, 악기라고는 북밖에 없습니다. 소가죽 가지고 만든 북을 치면서 막 노래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고기 한 자락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옆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로 이제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13살 먹은 어린 아이야. 근데 얘가 애를 하나 업었어요. 13살짜리가 시집 오면서 아직 합방도 안 한 아이인데, 근데 하염없이 우는 거야. 이 애가 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부모 떠나가지고 한참 어린 아이인데, 부모 떠나서 이 이웃 마을에 어디
걸어가려면 뭐 한 4-5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를 시집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새색시가 지금 시집 오는데 저 애는 왜 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사실 얘 언니가 낳은 아이다. 근데 얘 언니가 쌍둥아이를 낳는데 이 마사이 부족에는요, 쌍둥이를 낳으면 이거는 신의 저주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손가락이 조그만 거 하나 육손만 돼도 이건 신의 저주니까 얘는 죽여야 된다, 막 이러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야. 광야에다가 내다. 하나는 키울 수가 있고. 근데 자기 어린 동생이 시집 간다고 하니까 마침 얘한테 그냥 얹혀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슬피 울면서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고 차를 이제 새 신부를 모시고 아이 하나 덤으로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쫙 우리 마을까지 오는데, 이 신랑 집에서는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거 신부도 오고 덤으로 일꾼이 하나 왔다. 아이가 이게 덤으로 따라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리디아 그 집사가 입이 찢어지려 그래. 자기 아들이 수고도 안 하고 공짜로 아이들 하나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꾼이 일손이 귀하고 가축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가치 기준의 최고가 이 가축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건 또 뭘까요? 목동들에게, 목자 유목민들에게 가장 슬픈 거는 소가 감소되는 거예요. 가축이 감소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마을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2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조금밖에 안 오고, 그러니까 풀들이 다 마르고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자기 가축들을 몰고 몇백 킬로까지 남쪽의 그 인도양까지 가축을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에 가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아주 감을 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감는 연습하지 말고, 이게 눈을 감으면 일단 졸음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졸음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섭취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영적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영양실조 걸리면은요, 사람이 이 가죽이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을 이기지 못해. 감기만 들어도 금방 그게 폐렴으로 전이 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 영양실조 걸리고, 영적 영양실조 걸리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죄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거의 다 뜨셨네 이제. 어젯밤에 뭐들 하셨는지 그렇게 딱 2사람이 까물랑말랑 하다가 눈을 뜨셨어 지금.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셋이나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크리스마스 때쯤 됐어요.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그다음에 여자들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소 몰고 또 양 몰고 전부 다 풀 찾아 풀 따라서 다 마을이 횡 비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이 마을에 전해야 될 텐데, 에모톨로키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전해야 될 텐데 거기는요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전혀 그런 문명하고는 동떨어진 그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열왕기상 18장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쟁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무 밑에 교회에 참 뭐 의자도 없죠. 그냥 다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그 마을의 제일 어른 뚱뚱한 부인이 5명인데 그분이 다 거기에 앉아 있고 좌정하시고 그리고 저는 나무 밑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엘리야 사건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근데 한 사람도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그 마사이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정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부족이에요. 목이 떨어져도 무릎을 꿇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하는데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 성경에 약속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부인 5인 그 뚱뚱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무릎 꿇어서 뭐 그렇게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은 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전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 황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그 마을이에요. 나중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아프리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은 좋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친구 따라 아프리카까지 오셔가지고 그 마을에 갔는데요. 그게 백리길이에요. 우리가 살던 그 원주민 마을에서도 백리길을 더 가야 돼. 비가 오면은요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마른 강들에 물이 이렇게 생겨서 강이 범람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전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럭을 타고 다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서 안드레라는 청년이 그냥 달려온 거예요. 우리 그 집에까지.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웬일이냐 안드레야.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장소만 비를 내렸대. 할렐루야. 제가 무슨 동화책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저 눈 큰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나무 밑 교회가 시작하고 양철로 교회를 짓고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때 우리 황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마을을 같이 방문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벌레에는 좀 물렸지만 가서 잠자고 현지인들하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쁜 소식은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기쁜 소식을 우리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크고 기쁜 소식을 표적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요.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야, 정말 이 강북제일교회가, 아유, 지난번 왔을 때는 2층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2층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마사일 사람들이 즐거워하듯이 증가하고 부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드릴 때도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평화는요 에일레네라는 그 헬라 말은 그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 헬시,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큰 평화는요 메시아닉 피스, 메시아로부터 오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평화다 이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점점 젊은 사람들은 다 없어진대요. 그 대학생들은 지금 3%, 크리스찬을 3% 보는 거예요. 3%.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들이 없어지고. 왜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간증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이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신앙을 올바로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광야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전도여행을 가다가 모래강에 제 차가 빠졌어, 그 트럭이.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형제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무슨 축제를 할 수 없잖아요. 뭐 과일이 어디 있나? 과일이 없죠. 갖다 놓고 축제를 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나면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절기 때가 되면은 막 칸타타 연습한다고 크리스마스 성탄 그 노래 찬양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유, 그게 아주 몸에 배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그냥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찬양제 준비하고 연습하고. 군대 가서도 제가 그거 하다가 군대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성가대가 있는데 제가 하사관 학교에 있으면서 성탄절 내가 성가대였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베이스 했습니다. 찬양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막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들은 큰 특권이에요. 저도 베이스 출신입니다. 근데 군대 찬양 연습하러 갔다 오면은 오다가 하여간 악질하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내무반장이 발을 뒤로 이렇게 올리고 발바닥을 그냥 큰 그런 이런 봉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후리치는 거야. 그 머리가 막 바짝바짝 쓰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제가 나는 성탄절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그렇게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프리카 가니까는 뭐 찬양할 일이 있나요? 성탄절이라고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기분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성탄절마다 제가 텐트를 지고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2주씩.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작기 전도한다 해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날이 온다, 근심, 걱정, 죽음, 질병 없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갔다 오다가 이 마른 강에 빠졌는데 우리 형제들이 7명이 같이 7명이 전도를 다녔는데 그 중에 6명이 목사가 됐어요. 우리 마사이 그 청년들. 근데 밀면 밀수록 차가 또 모래숲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연장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삽하고 곡괭이 이런 거를 다음날 가지고 오자. 근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모닥불을 우리가 펴놓고 거기다 모닥불을 펴놓고 우리 그 모세라는 형제가 기도하자. 이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춤판이 벌어지고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오실리키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키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붐붐 하면서 그냥 그 노래를 얼마나 불렀으면 제가 원주민어로 다 외웠겠어요. 주님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패스터리 사탄이 우리를 시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빠뜨린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자. 그러더니 목사가 되더라고. 나중에 그런 애들이 전부. 그래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거기다 버리고 밤이 너무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그래서 횃불을 만들었어. 그 나무를 가지고 모닥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횃불 없으면은 이 야생 짐승들이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행군을 몇 시간 동안 행군을 해가지고 집에 도달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그 원주민 마을에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이제 3번 4번이 나왔고 1번 2번 데리고 이게 전화도 안 되고 그 뭐 전화가 있습니까? 전기도 없는 마을에.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는데 제가 새벽녘에 횃불 하나 들고 입성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곡괭이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차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목자들과 같이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증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의 추위를 이 목자들이 불사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자들에게, 일상에 충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자들이 설사 자기들의 일상에 충실하고 밤에까지 잠도 안 자고 양떼를 돌봤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독사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얘기할 때 독사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심, 위엄, 이런 걸 나타낼 때 두 번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상에 충실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설사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신 말구유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텐데, 본질적인 변화 중에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 부부가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싸워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안에 본질적인 변화 1번,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상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가정 안에 돌아가면 자녀들 가운데 막혀있던 담들이 헐리고, 부부간의 문제가 헐리고, 놀라운 그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종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종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신 한번 남의 허물과 남의 죄,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그 남산 밑에 살았어요. 서울역 남산 밑에. 근데 거기에 남산 밑에 사는 동네 애들이 앞마당이 전부 남산이야.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늘 우리가 놀았어요. 하여간 뭐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노는데, 제일 좋은 놀이가 뭐였냐면 찜뽕 아세요? 찜뽕 딱 치고, 야구 이런 그 장비가 없으니까 공 하나만 가지고 이제 야구 추랙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놀이가 뭐냐면 축구야, 축구. 근데 축구공이 없어요. 축구공이 정말 귀했잖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축구공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디 부잣집에 가 축구공을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와서 축구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산의 그 놀이터의 근처에서 막 축구라고 놀다가, 이 축구공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수희 아저씨 유리창에 날아가서 박살이 난 거야. 짜자장 하고. 근데 그 수희 아저씨가 호랑이 아저씨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무데나 막 오줌도 싸고 아무데나 그냥 막 더럽혀 놓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걸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이후에 한 5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그 공을 찬 애 이름이 호선이였어. 호선이. 약국집 아들 호선이. 호선이가 분명히 찼는데 그 친구가 인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대신해서 그 아저씨한테 나가가지고 공은 찾아야 되니까 공이 생명과 같은 건데 지금 가가지고 내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위 아저씨가 주먹을 이래 쥐더니 그냥 막 머리를 쥐어박고 그래가지고 호선이는 멀리 뺑소니 치고 도망가고 우리가 공을 가까스로 구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든지. 그 이후에 그 인철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들어봤어요? 삼성에 들어가서 그 삼성 무슨 거기에 제일제당 거기 일하면서 뭐 영화 관련된 거 처음 시작할 때 그 미국에 가가지고 스필버그하고 같이 영화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삶 가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대속하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평화가 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의 재정 그리고 시간 그리고 감정, 이모션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위를 바라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2000년 전 유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수유리, 강북, 미아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설사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병약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진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영생하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뭘 더 우리가 더 좋은 걸 먹겠습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제가 25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4개월 있었어요. 그전에는 잠깐 왔다 간 거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골목마다요 과일이 막 지천에 과일 밭인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들 파송한다고 이틀 동안 가서 강의를 강화도 가서 했어요. 강화도까지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감이, 단감, 그냥 감도 아니고 단감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 제가 중학교 때 과일 장사할 때는 박스 몇 개 놓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과일을 갖다가, 과일이라 그래봐야 그때는 국광 아니면 홍옥이야. 조금 잘 사는 사람은 홍옥을 먹고, 이 젊은 세대들은 국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껍질 딱딱한 이빨 튼튼해야지 먹는 사과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 그걸 그냥 최대한 높게 보이려고 삼각형 피라미드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거 보면 올 줄 알고 중학교 때 그 장사하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얼마나 과일이 많이 나냐면 강화도 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 그리고 10,000원에 80개래. 80개 10,000원에. 이야,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어치 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5,000원어치만 사가지고 40개, 그래도 40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30명 훈련받는 데 가서 하나씩 다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큰 복을 얻었습니다. 금년은요 과일이 풍년이라서 사과니 배니 감이니 뭐 넘쳐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뭘 더 좋은 걸 더 드시겠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고백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불만 있는 사람들요. 황 목사님 명단 적어서 아프리카를 좀 보냈어요. 항상 와가지고 교회 밥이 어떠다느니 과일이 요만하다느니 아주 씨도 안 보여주는 세상에 여러분들요. 현재에 자족하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래도 질병 없고 고통 없고 기쁨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땅이 우리의 본향인데 그곳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고 사람들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 마지막과 2016년을 맞이하면서 강북제일교회 안에 커다란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충만할지어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유를 가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조임이 당해도 여유를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까불지들 말아라. 여러분들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강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살리는데요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한 해를 잘 정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